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이 시간에 56회가 되겠습니다. 제1단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2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33년 동안 세상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보이셨던 길,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 이것은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로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성공하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리더자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의 발자취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리더자로서의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깥 세상에 나가보면 책방에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이 읽어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망가져 있고 예수님은 그것이 망가지지 않은 본체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성품을 살아주셨어요. 그 성품 앞에 만물이 굴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 쉬운 두 가지를 우리가 추려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4단원에 가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리더자로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치료자로서 특별히 아픈 마음 치료, 아픈 마음, 심리치료, 아픈 마음의 치료, 심리치료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삶 속에서 치유의 비결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학문을 통해서 심리 치유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의 내면을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내면을 가장 잘 설명하고 정리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픈 마음을 치료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217페이지입니다. 이 책으로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제 14장입니다. 14장. 자, 14장 예수님의 성품 배우기 11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품 쉬운 두 개 중에 48개를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 이제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기쁨 능력 키우기, 주도적 삶, 긍정적 능력 키우기, 성실함. 그래서 이 시간에는 49번째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품들 48가지 한번 쭉 보죠. 질서의식, 상대방 세워주기, 자기관리하기, 분별력 키우기, 올바른 가치 추구하기, 소통의 능력 키우기, 존중하기, 마음 비우기, 독립성 키우기, 온유하기, 열정, 긍휼, 도덕성, 화평, 선함, 공익적 가치 추구 능력, 인내, 진실성, 순종, 사랑성, 영성 강화, 준비성 키우기, 용서, 자신감 갖기, 칭찬하기, 평등, 공과사 구분하기, 훈계의 능력 키우기, 변화와 발전의 추구하기,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성장의 능력 키우기, 감사의 능력 키우기, 세밀한 관심 능력 키우기, 방심하지 않는 능력 키우기, 위기 극복 능력 키우기, 도전성, 감성 능력, 근검 절약, 감정 조절 능력, 작은 것 소중히 여기는 능력, 겸손, 연합, 자존감 높이기, 미래지향적 능력 키우기, 생각의 기능 활성화하기, 행동하기, 책임감 키우기, 희생정신 키우기 등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 4가지를 더 합치면 쉬운 2개의 예수님 성품 정리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매일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성품으로는 이제 49번째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쁨, 능력, 기육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기쁨이라는 것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슬프게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쁨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쁨의 중요성. 우리나라 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도 있죠. 웃으면서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원래 기쁨으로 웃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인간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장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면서 누렸던 것이 바로 4가지죠. 그 첫째는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덴 동산에는 4가지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쁨의 소리,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감사하는 소리, 그리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찬송, 창화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것이 바로 행복의 요소입니다.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인간은 기쁨 대신에 슬픔, 그리고 즐거움 대신에 탄식,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 그리고 찬송 대신에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불행이고 고통이고 괴로운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 즐거운 소리가 많습니까? 탄식의 소리가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쁨의 소리가 많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아픔의 소리가 많습니까? 여기에 불행과 또 실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웃음을 다시 찾으려고, 왜냐하면 웃다 보니까 즐겁고 웃다 보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야, 이거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 웃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연구가 돼서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억지로라도. 웃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냥 억지로라도. 저도 이제 운동하러 나가면은,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억지로 막 웃어봅니다. 막 속상해서 나가는데, 그리고 막 억지로 웃어봐요. 그러면은 억지로 웃는 내 모습이 웃겨가지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면 기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좋은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웃음의 이야기들에 대한 예화를 몇 개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웃음은 심장을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숨쉬기를 편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웃을 일이 사라지면 한숨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한숨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숨쉬기가 거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막 큰 호흡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즐거움, 웃는 것,
온몸의 신경 조직을 잘 활성화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죠, 이게. 흥미로운 것은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450번까지 웃는 반면 어른들은 하루 평균 15번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고혈압, 편두통, 위궤양 등이 없는지도 모르죠. 우리 어른들은 웃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루에 여기 15번밖에 웃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뭐 웃을 일이 있어야지. 네. 좀 웃어봐. 아이고 참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뭐 자식 문제, 부모, 가족, 이웃, 친척, 경제, 뭐 나의 미래, 건강 뭐 다 생각해보면 막 웃을 일보다는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훨씬 더 많아. 그럴 때 일부러 웃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웃는 것이 명약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뭘 찾아주려고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배고파가지고 다 기지맥진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줄 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결혼잔치 해놓고 먹을 거 떨어져가지고 포도주 떨어져서 망신당하게 생기고 막 고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포도주 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시니까 얼마나 즐거운 잔치가 되겠습니까?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치료하셔서 기쁨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의 기쁨은 뭔가 있어야만 기쁜데 성령의 감동에서 오는 기쁨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묘약입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갈 때 막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매 맞고 가는데 기뻐를 합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서 하는 기쁨도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 기쁨도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찾아주신 것은 기쁨이에요. 천국은 기쁨의 장소죠. 자, 여기 보면은 기쁨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필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맞아, 웃는 게 참 좋은 거야. 자, 웃는 건 꼭 필요해. 그래서 웃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5번씩이라도 웃자. 그래, 거울 보면서 웃자. 난 웃어야 된다. 이게 사명감 갖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는 세계만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세계, 천국,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늘의 보좌. 그걸 보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다 기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눈 뜨면 세상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웃을 일을 찾아야 돼요. 웃을 일을 찾아야 됩니다. 웃을 일. 네,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일은 웃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웃을 일이 찾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슬픔 속에서도 웃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과 희망을 가져라. 비전과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억지로 웃어라. 억지로. 웃음으로 환경을 지배해라. 하나 더 첨부에 말씀드린다면 말씀 묵상 열심히 해보세요. 묵상 잘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솟아납니다. 평안이 오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6가지에다가 하나 더 묵상을 잘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